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녀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남자 항상 물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물어볼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천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무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들을 시계 근처 산수리나무 아래에 있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으로 레벨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라에 일고 돌아가 중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암시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전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피차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잘 새기고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영주 목사님은 우세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셔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던 부분이에요. 야곱이 자기 처자식과 함께한 모든 시돌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결단하고 촉구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은 오늘 처음에는 저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오늘도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최소한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내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브라 선생님 눈 마주쳤는데 주보로 다시 눈을 가려갖고 패스. 그 다음에 우리 전 집사님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얍삽한 사람이다. 예, 그러면 거의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얍삽하다. 남들을 잘 속였다. 응? 그 정도라고 해도 이제 충분히 그냥 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그 사기, 거짓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야곱이 막 소위 부들부들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돼요. 뭐냐 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났던 곳이 외삼촌 집이었는데, 그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처자식을 갖게 됐어요. 본처 둘에다가 처들의 종까지 도합 처만 4명이 됐어요. 아내가 4명 됐어요. 행복할 것 같을까요? 전 집사님, 아내가 4입니다. 여기 행복할까요? 어떡할까요? 네? 그렇죠. 해보지 않아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4시면은 뭐 어떤 목사님 말 맞다가 정말 이건 괴롭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 4명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남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왕들이 뭐 어떤 무슨 궁녀, 무슨 뭐 상궁, 중전, 어느 집을 갈까? 근데 그것에 의해서 왕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뭐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뭐 처자식이 있고 뭐 재산도 많이 자기 방식대로 불렸기 때문에 거기 안주해도 됐지만, 이제 거기서 질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남들을 속이고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또 어떠한 사건이 터지냐 하면은, 앞서 사람들을 보낼 때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 뭐냐면 저쪽에서 형이 오고 있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이 쫓아올지도 모르고 앞에서도 형이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보나마나 나는 만났다면 과거에 자기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단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선발대를 앞서갖고 야곱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자, 그러면 재산들을 챙겨봐라. 이것저것 막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저 형에게 보낸 겁니다. 왜? 뇌물로 형의 마음을 일단 녹이려고. 에서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떠한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과 소와 낙타떼를 2패로 갈라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쪽 패가 엉망이 돼버리면 다른 쪽 한 패라도 건지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일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두 패로 나누었다는 구절이 있고요. 3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그야말로 물건으로 화가 났던 그 옛날에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은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꼭 전해라.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이 너희 뒤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꼭 전해라고 되어 있어요. 32장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너의 뒤에 뒤따라간다.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굴 말하는 거냐 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주의 종이 너희들을 곧 따라가서 형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해달라.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주의 종, 과연 주의 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그럽니다.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뜻으로 야곱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곧 그 앞에 당도한다. 이런 뜻으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는 누구냐 하면 형입니다. 형. 종은 누구냐면 자기예요. 형의 종이 곧 당도할 것입니다. 형을 주로 높인 거예요. 얼마나 쫄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형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이제 33장에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33장을 펴놓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는 400여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대형을 갖춰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대형을 어떻게 갖췄냐면 2절 여종과 그의 자녀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여종들, 와이프가 또 둘이 있잖아요. 레알과 라헬의 여종들의 자녀들, 여종과 자녀들을 제일 앞에 뒀다. 군대에서 제일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소위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제일 먼저 적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식구들 가운데 하급 식구들을 제일 앞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뒀냐면은 레와와 그 자식들을, 그 언니와 그 자식들을 그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아끼는 라헬과 라헬의 늦둥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대형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형과 맞닥뜨리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번이나 형에게 절을 하였다. 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절했다. 그러면서 형을 주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본 거예요. 몸도 사리면서 뇌물도 먹이면서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순서대로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식구들도 앞, 중간, 뒤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형에게는 주, 본인은 종.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니까 33장 4절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뽑아 들었습니까? 달려와서 칼을 뽑아 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맞이하면서 목을 어긋 맞추고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단독칼이라도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그쯤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떻게 하였다? 울었다. 서로 얼싸안고 뽀뽀하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산 가족들
KBS에서 여의도에 만난 그 장면들 어릴 때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산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너 형제 누구, 내 형 누구, 우리 누나 누구, 언니, 엄마 그러면서 막 얼싸안고 우는 그 모습 상상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형제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한들 몇십 년 지나서 만났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바로 눈물겨운 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괜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안도한 것보다는 이제 감동했을 것이고 괜히 걱정했냐면서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동행할 줄 알았는데 3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는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주인께서 먼저 형이 앞서 가세요. 저는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뭔가 어색했는지 아니면 뒷정리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하고 형을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 주보 2번을 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서원 기도를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쯤 돼서. 자,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어한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서원한입니다. 서원한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 어떻게 서원 기도했었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서원은 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못 지킬 약속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죠? 근데 서원을 했어요. 야곱은.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형과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도중에, 그죠? 어느 곳에 보니까 돌베개 안에서 그걸 삼고 거기서 잠들었던 그곳, 거기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그때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했고 또 뭐냐면 그리고 내가 베개에 삼았던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기억나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때쯤 야곱은 형을 만난 그 감격했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베델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순간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은 그때 소원했던 그 기도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야복강 나루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요청하여서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시작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자, 그러면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먼저 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야곱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어디를 쳤다? 관절, 힘줄, 허벅지, 심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딘가 중요한 부분을 쳐서 잡아뜨려 놓고 가버립니다. 가버리려고 하자 그때부터 야곱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앉는 거예요. 못 갑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나를 죽고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거 놓지 않습니다. 죽어도 못 나요. 이런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감동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자, 여기에서 3번 문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미. 첫째는 저거에 못 가십니다. 고집. 하나님 강청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살 테니까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거고요.
여기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난 이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씨름하자고 먼저 나를 붙잡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만드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난 이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거예요. 이 참뜻은.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인수님 사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 우리 이보라 선생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믿는 건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예수 믿는다와 주인으로 모신다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필수예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오늘 요 앞에도 나왔죠. 주님? 형을 주인으로 모신다. 주님? 그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형은 주인, 나는 종. 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구원하신 그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내 전 인생, 전 생애를 걸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만 할 뿐이에요.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감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말하는 어감만 틀리죠.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할 자세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인의 종은 자기의 인생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딱 지금 형하고 이제 화해되었고, 형 먼저 가세요, 나 베델에 좀 들렸다 갈래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니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안주합니다. 장막을 쳐버려요. 우리 잠깐 여기에 머물다 가자. 뭐 조금 더 가다가 머물었는지 그 자리였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 베델을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쉬었다가 한 시간 쉬었다가 가가 아니고 장막을 집지어. 한동안 우리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천막 쳐, 자리 깔아, 양들 다 풀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도 못할 화를 당하게 되는데 무슨 화를 당하냐 하면 성경에서 좀 이런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면 좀 민망하고 좀 은혜가 안 되지만, 자,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딸의 이름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죠? 레아가 낳은 딸 이름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레아의 딸 이름 디나. 그죠?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 땅에서 디나가
그 동네의 여인들을 보러 외출을 했다가 그곳에 있는 웬 놈한테 납치당하고 겁탈을 당합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에게 좀 있는 놈 같은데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해요. 누군가 봤더니 그 동네 그곳에 희위족속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놈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국 땅에서 내 딸이 그곳 놈들에게 겁탈을 당했다? 그리고 그놈이 찾아와요. 야곱에게 찾아와요. 뻔뻔하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 딸을 내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뻔뻔하게. 그 부분이 34장 7절에 있어요. 34장 7절.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절로 쭉 내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나에게 무엇이든지 청하십시오. 어떤 혼수나 어떠한 예물을 청할지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요. 15절 보십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부분을 상의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를 해놔라. 그럽니다. 할례. 그렇게 하면 16절 보니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합리화된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속임수였어요. 할례가 뭘까요? 아마 이보라는 내용은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알아요? 혹시 알아요? 그럼 많이 아는 거네. 그것까지 알 정도는. 할례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오늘날 어떤 거랑 비슷한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하게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 예식을 다 행하게 돼요. 자, 그런 일을 겪은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일주일 동안 잘 못 걸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앉아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랬지만은 밑에 애들이 밥도 타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27절 할례를 행한 그 남자들 불편해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불편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쳐 죽입니다. 그 동네 남자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그런 위기가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봉변을 당했어, 화를 당했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한 가지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어떤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야곱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니까 내 딸은 겁탈을 당하고 내 아들들은 엄청난 살인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내게 주셨을까? 보다 못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냐?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주해서 옛날에 네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난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을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한 방 크게 맞고 모든 그 예전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는 또렷하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어땠나? 그때 내가 너무너무 서러웠지. 오갈 것도 없고 비록 내가 저지른 자업자득의 상황이었지만 오갈 데 없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들었을 때 눈물이 그냥 마르도록 그렇게 흘리며 있었던 그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면서 예물을 드릴 거야. 그 약속. 그런데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던 그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관여하시고 야곱에게 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5번 오늘 주보 야곱이 결단하며 선포하는 과정들을 쓰시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오르막길이었나 보죠? 내리막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먼저 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결단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결단을 촉구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우상이 있다면 그거 버리자. 아마도 그의 수하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야곱도 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길 때 야, 왜 이런 나쁜 짓들을 엄청난 하나님이 진노하실 짓들을 하는 거야 하면서 우상들을 다 쓸어 엎어야죠. 그동안 방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부터 먼저 다 없애버리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란 어떠한 형상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방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 시대에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식이 바라는 대로는 나는 뭐든지 해주고 싶다. 이거 어두운 부모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면은 자식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혹시 게을러진다? 그렇다면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이것만 보면 내가 이상하게 주체를 못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자. 야곱이 먼저 첫째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배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함께한 그 약속을 나는 기쁨으로 행하여야 할 그곳, 베델로 가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답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6절 7절 보니까 야곱과 그 일행들은 이제 거침없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엘 베델이다 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죠? 엘로힘, 엘, 임마누,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엘베델. 오늘 결론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다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제적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의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야곱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아마 그 아들을 예시한 것 같아요.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후에 아들을 또 하나 가져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요셉의 동생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이름은 벤자민. 지금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벤자민 그렇게 가요. 그죠? 아마 그쪽 족속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막내 12까지 나요. 그러면 12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이루어가는 그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들이 야곱 이스라엘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이전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 후손들의 왕들도 수도 없이 나올 것이고, 그죠?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자손 가운데에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를 약속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14절부터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아시고, 우리 14절 15절 야곱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가 말씀하신 모습에 이들이 그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 거짓말을 듣고 또 그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감사와 헌신의 자세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전제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곳,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였던 곳, 교제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곳의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베델로 삼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울리는 이곳이 복음의 출발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성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그 자세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증거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흩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떠나서 나는 그분의 종,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곧
우리 모두에게 임할 축복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이 이제는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 삼아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뜻을 잘 깨달아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홍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방 상담 기도를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기관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나라 지구촌 위에 기도해 주시고 환자 우리 김태규 성도님, 신민석 형제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26일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교리와 보험 컨퍼런스가 신도림역 근처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님 담당하시는 그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이 컨퍼런스 강의 가운데 목회자가 참석하여서 좋은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되려고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오늘은 제 53회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공예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 문제를 읽고 답을 읽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53은 거룩한 공예,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을 통하여 최초로 전하여